여러분 다윗이 언제 망했어요? 한가할 때 망했잖아요. 한가할 때, 나 한가해요 할 때 망해요. 예? 낮잠 자고, 예? 한가하게 일어나서 옥상 거닐고 이러다가 영적으로 망가졌어요. 그 집안도 망가졌어요. 그럼 바울이 한가한 적 봤습니까? 바울이 평생? 바울의 특징은 한다예요. 한다. 그냥 한다. 발표도 한다예요. 발표도 한다. 욕먹어도 한다. 시비 걸어도 한다. 그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죽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도 가잖아요. 한다. 발표도 하고 죽어도 한다. 왜? 거기 하나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한다. 한가한 적이 없어요. 예. 바울이 3번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자기 몸.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약할 때 너 강하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고 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또 안 고쳐줘요. 그래서 약할 때 너 약하지? 그 약한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 더 강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는 거 봤어요? 아, 약할 때 강한. 이거 응답으로 받고 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예?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고 또 도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해도 하고 불쌍하게 보여도 하고 스타일이 구겨져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도 낙심하면서 또 하고 예? 그래서 또 찬양하면서 하고 기뻐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칼 융. 정신의학의 세계적인 대가. 예. 요즘 태어났으면 이 사람 발달장애나 자폐증 진단을 받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공상세계에 빠져서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불안감도 강하고 근데 어머니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융도 어릴 때 내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잘 때도 아버지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세상과는 동떨어진 회피형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양쪽 모두에게 애착관계를 형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10살이 되었을 때 김나지움이라는 그런 뭐 학교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근데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특별히 집안도 부유하고 집안도 좋은, 특별히 선발된 아이들이 왔는데 자기는 가난하잖아요. 맨날 뭐 구멍 뚫린 구두 신고 복장도 뭐 허름하고 거기다가 또 공부를 늘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수학 성적도 안 좋고 자기 열등생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정말 학교가 가기 싫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10몇 살 때 누가 자기를 밀쳤는데 머리에 부딪혔대요. 머리를. 근데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 이게 질병 이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죠.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그 안으로 자기가 자기를 숨는 거죠. 이게 히스테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죠. 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껏 놀았대요. 그냥 마음껏 놀고 공상에 빠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의사는 이게 발작 간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간질일지 모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만약 의사가 말한 것 같은 병이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거야. 그 비탄에 찬 아버지의 말을 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이대로 닫혀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기록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벼락에라도 맞은 것 같았다. 이것이야말로 현실과의 충돌이다. 아, 그런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 이후 나는 진지한 아이가 되었다. 조용히 그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라틴어 교과서를 꺼낸 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 후 발작이 나와서 실신해 버렸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던 나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계속했다. 이런 빌어먹을. 거기 자서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실신 같은 것을 하다니 하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계속했다. 거의 15분 정도가 지나자 두 번째 발작이 찾아왔지만 처음의 발작과 똑같이 그냥 무시했다. 이제는 정말 공부해야 해. 나를 채찍질했다. 그리고 다시 반 시간 후에 세 번째 발작이 덮쳐왔다. 더 이상 나는 굴복하지 않았고 반 시간을 더 공부했다. 마침내 발작을 극복했다는 사실 실감했다. 갑자기 지난 몇 개월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발작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문법과 연습장으로 공부했다. 몇 주 후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발작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마법은 완전히 풀렸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발작 증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발작을 일으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새겨진 거죠. 자기 몸에. 그래서 그 안에 숨은 거죠. 발작 증세 안에 숨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발작 증세 안에 갇혀서 살게 될지 모른다는, 내 인생의 가능성이 닫혀버릴지 모른다라는 무서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서운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도망쳐봐야 별 수 없구나. 아무리 불안해도 뛰어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고 이런 도전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했을 때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불안했던 그런 상황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10대일 때 그가 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맞서야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럴 때마다 회피하려고 하고 또 회피하고자 하는 정당성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당성. 그러면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자신의 인생의 가능성을 그 발작 증세 안에 가둬놔. 그때마다 발작한다면 꼭 이렇게 막 그런 발작이 아니라 그 발작이죠.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의 가능성을 다 닫아놓는다는 그 공포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피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가두어두는 거죠. 편하겠죠. 마음은 편하고 또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닫아놓고 스스로 가두어 놓는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축복의 내 인생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놓는 그런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져야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성을 자꾸 찾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하는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에 불과하고 그런 철병거, 그런 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한 거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기 위한 소독 프로그램이에요. 소독 프로그램.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가마 환상이 뭐냐면 거기 양고기와 뼈, 양고기를 집어넣고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양고기, 뼈들이 다 그냥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계속 끓이는 거예요. 쫄아들 때까지. 그래서 이제 빈 가마만 남잖아요. 또 끓이는 거예요. 또 계속 불로 태우는 거예요. 가마 안에 있는 녹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녹슨 가마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로 그 녹을 다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그러니까 녹슨 가마인데 하나님 아무리 좋은 재료로 그 녹슨 가마 안에 음식을 담아줘도 그 녹슨 것 때문에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예? 다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뭐해요? 녹슬은 가마인데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소독하시는 거예요. 소독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하나님 예배할 때 거짓된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그걸 40년 가지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소독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어차피 너희 70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갔다가 70년에 돌아오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70년이면 다시 돌아온다. 근데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소독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불순종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랑 난무하는 거예요. 2년이면 돌아올 것이에요.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곧 회복될 거라고. 당장 회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나무 멍에를 비유했어요.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나무 멍에를 끊고 2년 이후에 돌아와요. 사람들이 환호했죠. 근데 하나님이 쇠멍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끌려갔다가 70년에 돌아오면 되는데 어차피 끌려갔다 돌아올 건데 하나님 쇠멍에로 바꾼 거예요. 불순종하고 저항해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망가진 거예요.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길가에 시체들이 가득하고 쇠멍에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쇠멍에로 70년 소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다른 멍에를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라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멍에를 메는 시간이 소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이 녹이 쓴 가마 같은 상태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소독하는 시간. 근데 예수님의 멍에로 소독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에 순종을 못하면 소독을 해야 되겠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멍에로 소독하는 거예요. 또 나무 멍에도 거절하면 그 다음에 쇠멍에로 세상의 쇠멍에로 하나님 소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로 이런 소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룩한 시민으로 녹슨 영혼을 깨끗하게 소독해서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부음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